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금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세의 특징을 고통하는 때라고 했어요. 말세는 고통을 당하는 때입니다. 서로 고통스러워하는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했어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보통의 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보통의 예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게 의입니다. 완전히 자기만 사랑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통합니다. 한번 사람들은 딱 틀어지고 나면 그 온통함을 풀지 않으려고 해요. 정이 없어요. 한번 마음을 닫아버리면 절대 그 온통함을 풀지 않으려고 해요. 성격이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어요. 무서워서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요즘에 맨발 걷기 하는데 그 맨발 걷기 하는데 거기에 운동화 신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운동화 신고 걸어가는 분에게 어르신 여기 운동화 신고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막 소리를 질러요. 그냥 막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요. 성격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조급해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해요. 쾌락을 좋아합니다. 자만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간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가정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가정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보루인 가정조차도 말세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가정에 대한 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가정에 대한 방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로 또 그 방송들로 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상담소들이 생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정의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가정의 문제는 더 갈수록 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온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절대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한 죄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는 길은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형제와 형제 사이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종해야 돼요. 5장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피차 복종해야 돼요. 또 주인과 또 종이 피차 복종해야 돼요. 에베소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절은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9절을 보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잖아요. 아멘?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이치는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이치인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내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이 관계가 가정에서 유지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사람이 하와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보면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사탄한테 속은 것도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속았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질병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고, 불행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와 사망과 불행과 질병이 들어온 이유를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와가 즉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내 되신 분들에게 어떤 멍해를 씌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 질서가 그렇다는,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 속에서 아내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질서 속에서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 속에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돕는 위치에서 남편의 지도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예요. 이게 다 무너져 있잖아요. 사탄이 세상의 어떤 풍습이나 문화나 어떤 풍조를 통해서 이것을 막 여성 인권을 막 주장하면서 막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막 깨져 버렸어요. 이 질서가 깨지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요. 이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러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 여러분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먼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렇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단어가 나와야 자연스러울까요? 남편들아 아내 종복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다스리기를, 남편들아 아내 군림하기를, 이런 단어가 나와야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야 복종하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선택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선택한 단어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남편들이 아내와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부부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남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나는 아내 많이 사랑하는데요. 나는 아내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강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얼마나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해야 된다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명령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훨씬 어려운 명령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요구하셔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철저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린 정말 이 명령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 다 세상적인 그 계산법이 있거든요. 사랑의 계산법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의 계산법이 다 있어요. 내가 하나를 줬기 때문에 하나를 받아야 된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된다. 무엇을 안 해줘가지고 왜 서운함을 얘기하면 왜 이렇게 했어?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얘기하면 너는 해줬냐? 너도 그랬잖아. 그렇게 돌아와요. 인간의 사랑의 계산법이에요. 그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인간들은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랑의 계산법에 익숙한 인간들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사랑해라. 너무너무 힘든 명령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나요?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셨어요.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모습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대학원 때 아나톨레라는 그 성경 모임에서 에베소서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참 이 말씀까지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것은 너무 마누라 때문이야. 진짜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오늘 지금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고. 이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신 만큼 사랑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어떻게 가서 설교도 못하겠고 이건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정말 남편에게는 너무나 큰 짐같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정말 남편의 역할이 훨씬 커요. 남편이 아내에게 감당해야 될 역할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거는 잘해요. 저는 정말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정말 이걸 잘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팔불출 소리도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내를 자랑하고 다니면 못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자랑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못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자기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자랑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많이 사랑하시고 아내를 많이 자랑하시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대답하십니까? 아내분들. 최종호 집사님이 크게 대답하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집사님하고. 대답을 안 하시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시는 겁니까? 아내를 많이 자랑하고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자녀가 부모님께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이 공경해야 될 대상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태도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은 공경해드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의 범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께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그것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은데 그때 그것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것은 반드시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자녀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6절 하반절을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다.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토를 달면 안 된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거 반대하는 것 빼고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공의로 보든지 율법으로 보든지 전혀 어긋나지 않고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교회 시대가 되면서 율법이 완전히 폐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율법은 1.1획도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수록 율법은 더 철저히 지켜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당신 율법주의자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야,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어? 못 지키죠.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못 지키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킵니까?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5계명에서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녀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명령이에요. 예수님 부모 공경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면 축복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 2절부터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라. 이 명령은 5계명이거든요. 5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명령인데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 친구와 친구, 직장 동료들, 이웃집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관계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죠. 우리가 뭐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뭐 오래만 잘 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신명기 21장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유대인들은요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또 부모님께 덤비고 또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술 먹고 부모님께 행패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장로들한테 데리고 가서 부모가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어요.
굉장히 무섭죠? 무슨 말이냐면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수명을 다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술 먹고 부모님께 행패 부리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자식들, 부모 공경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식들이 자식이 돌로 맞아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식들은 두려워하겠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이렇게 돌로 맞아서 죽는구나 하고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 공경의 명령을 감당한 사람만이 온전한 수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간혹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낸 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런 부모들은 자식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신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것 다 해줬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식이 무의식적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좋은 옷, 좋은 밥, 좋은 학교, 많은 용돈 이런 것만으로는 절대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해요. 자녀들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인격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건강한 자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 큰 상처를 받아요. 우리 TV에 나오는 사람들,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막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술 먹고 자기 자신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무섭게 소리 지르면서 키웠다고 해요. 부모님이 어려서 자신의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어른이 되도록 치유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망쳐버렸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나의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상처 준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이 절망감을 겪은 적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해서 상처를 줄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내 소유물로 여기고 상처를 주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자녀가 실수하더라도 너무나 가혹하게 혼내면 안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존경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님 여러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자녀 교육은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신앙 교육을 시키기 힘든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신앙으로 양육되어지는데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이 주일날 몇 시간 교회 오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나쁜 것 가르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칠 성경 공부를 선생님은 열심히 준비해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부모들이. 학교를 어디 보낼 것인가, 학원을 어디 보낼 것인가, 어떤 옷을 사입힐 것인가, 무엇을 해먹일 것인가, 그런 것에는 관심이 많아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고민하고 일주일 내내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 나와서 몇 시간 보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만약에 명문대학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훌륭한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크는 자녀들도 문제를 일으켜요. 좋은 옷, 좋은 집,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결혼시키고 많은 용돈을 줘서 키운 자녀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런 자녀들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신앙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세예요. 고통하는 때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온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이 사나워지고 있어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조급합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자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순종해서 각자 가정들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썩어가는 세상을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고통하는 때입니다.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통함을 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격이 사나워지고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사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말세의 징조들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신앙 교육을 잘 시켜가게 하시고 노엽게 하지 않도록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